이 부활의 주일 앞에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죠? 예. 다 가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모두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 그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1년 내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묵상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 성경이 그분을 향한 그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끝은 다 있어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향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여기에서 죽음이 끝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끝, 그리고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두 개의 길로 나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과 악한 일,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나가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우리는 이 끝에서 심판이냐 생명이냐 두 가지의 길에,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해야만 할까? 현우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당연하지, 그지? 그걸 뭐 물어봐, 그지? 당연한 거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선한 일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거.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라 그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은 영생,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이고 사망이고 악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이 길로도 안 가고 이 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영생의 길에는, 영혼의 길에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심판과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사망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좀 전에 생명의 길, 선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천국이라는 곳과 지옥이라는 그 두 군데 중에서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로, 그 영원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함은 똑같아요. 하나는 지옥이라는, 심판이라는 그 영원한 가운데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그 길 가운데 영원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으로 이르는 진리의 길이라고 지금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얘들아, 이쪽으로 와야만 구원이야, 이 길로 가야만 구원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죄의 저주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생명의 길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줘야만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린 낙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 양,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대속해주는 어떤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받으셨어요?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상함을 입으셨어요. 왜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구원받아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생과 사,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서 서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너가 원하는 길로 가면 죽음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내가 원하는 거,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담당해 주셨어요? 피로 담당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피로 속죄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1년에 한 번씩 너희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라, 대속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7절에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 볼까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저들은 피를 먹는구나, 저들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먹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바로 그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건, 어떤 게 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장자의 죽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유월되는,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볼까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자, 그러면 지금 사망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사망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자, 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피. 그럼 나에겐 지금 피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아침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는데, 나에게는 그러면 그 부활의 아침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냐 이거예요. 그 보혈이 없으면 심판과 죽음, 이것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음이 있었겠죠. 애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피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죠.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서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피가 없으면 똑같이 죽음이지만 피가 있다면 똑같이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 유월절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맞대어 봤을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아예 명제를 정해놨어요. 따라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이 땅에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이 나쁜 것들하고 어르신들이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시작부터 해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죄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이 죄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죄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너 의롭다. 너 의롭다. 주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의로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든 소든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흠없는 양. 그리고 와서 제단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안수가 바로 정가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죄가 없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 대신 이 짐승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의 삭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누군가 대신 갚아주거나 내가 대신 내가 그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갚을 수 없으니
짐승이, 어떤 가축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 어제 오늘 내일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 죽음으로 가는, 대신해준, 대속해주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너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여전히 불화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피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속량받았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건 뭐예요?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 예전에 다 치러졌잖아, 다 갚았잖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리고 죽으심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따라해볼까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돼. 이것을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나타나고 지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과 초실절 그 사이의 기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냥 혼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너희에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했는데 11절에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너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선한 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12절 13절 계속 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왜 역시라고 했을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아, 너희들 그러고 있지? 그렇지만 역시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너의 힘으로는 역시 믿을 수가 없어. 너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역시 너희는 할 수가 없어. 역시 너희는 믿음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11제자에게까지 나타나서 이제 친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음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잘했어 현우야. 야, 너 정말 잘했어. 너의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충성하면서 나를 믿으면서 잘 따라왔구나. 야, 잘했어 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나의 모습,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상태로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바로처럼 10가지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곳까지 마차를 끌고 다가와서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이 완악함, 이런 완악함 나에게 없을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때만 예,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을까? 내 완악함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결국 뭐예요? 이 마지막은 주님의 그 꾸지람을, 주님께서 징계를 받는, 주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16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태양빛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어디로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전한다고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했는데 안 믿어요.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결국 대학교 들어가서 나의 모습이 가장 낮아지고 정말 내 인생 도대체 뭐야,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나의 밑바닥을 볼 때에 예수님 믿지 않을래? 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할 때 그 믿음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에 아직 나도 완전하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엘리야 때처럼 내가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 중간에서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보니까 여기에 바알을 섬기는 곳에 가니까 애굽을 보니까는 너무 살기 좋고 좋아. 근데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곳에 가보니까는 너무 척박한 길이야. 고난의 길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에이, 이리 가야겠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럼 모든 제자에게 말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수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6월절에 그 죽음과 모든 것들이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우리 현욱이가 가장 좋은 샘플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현욱아, 너 나 사랑하니? 고개만 끄덕끄덕. 대답을 하셔야지. 현우야,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너희들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가장 중요한 이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여줬으면 좋겠다.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연약한 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힘이 없고 작은 자들, 그러한 연약한 자들. 그 중에 양이에요. 양은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순하고 약해요. 약하고 약한 그를 네가 좀 먹여주지 않을래? 너가 좀 보호하고 돌봐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봐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자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빌라도 같은 사람 하나만 변화시키면 문제없지 않아? 대제사장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이 딱 믿게 하면 그를 통해서 쫙 믿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하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하셨던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은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입니까? 나에겐 무엇인가 필요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까요? 안 불러주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 부자 관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관원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따라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뒤돌아서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요? 가난한 게 싫어. 연약한 게 싫어. 관원이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밑바닥 인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산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아무리 부자여도 그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느냐? 애통하는 자.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구할 기댈 데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살이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이 드디어 그들과 언약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뭐예요?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오 하나님뿐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아멘을 하시면서 왜 안 부르짖냐 이거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왜 아멘을 하면서 왜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세요. 나의 아주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분, 들으시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따라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린 낙심을 해요. 사실은 제가 몇 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 아니 어쩌면 더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때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한 재판장이 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선한 재판장이 아니야. 불의한 아주 나쁜 재판장이야. 근데 그 재판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너무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이 재판장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나의 이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이 억울한 사명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3년 어쩌면 이렇게 지났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 죽겠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따라볼까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데 너희의 이 아픔, 너희의 이 고통, 너희의 이 어려움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 재판관은 결국 들어줍니다. 근데 인자가 올 때 곧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믿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아유, 이제 뭐 금요일 아유 필요 없어. 아유, 수요일 아유 우리 각자 하고 이제 주일날 아이고 무슨 또 뭐 아침 저녁이야. 주일날 뭐 하루 2번이나 해. 하루에 1번만 하면 되지. 아우 우리 구역, 우리 뭐 청년부, 우리 모여서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합시다. 아유 각자 알아서 하고 뭘 그런 기도 우리가 알아서 좀 하면 되지.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함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연약함으로 가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한데 우리는 연약하지 않다고 착각해요. 뭐냐면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내 힘으로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게 뭐예요? 세상 인본주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내 안에서는 내가 이거를 하면 이 정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야, 바벨탑.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탑을 쌓고 쌓다 보면 저 하늘에까지 내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것 같아. 내 힘, 나의 능력,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척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 아가들 맨 처음에 아기일 때는 부모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우유를 갖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울어. 그럼 엄마가 얘가 먹을 게 필요한가 보다. 내가 똥을 쌌어. 내가 치울 수가 없어. 이 찝찝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울어. 그럼 엄마가 와서 치워줘. 근데 이제 조금 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야. 엄마 필요 없어. 저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봐. 엄마 아빠한테 뭐 도움 필요해요? 돈 필요한 거 하나 있지. 돈 필요할 때 돈 주세요. 자기 필요할 때만.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내 필요할 때만. 근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죽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 죽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해결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1년 됐나요?
서로 만났는데 이제는 한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싱싱한 장기를 나한테 딱 갖다 대면 내가 건강해져서 한 150살까지는 살 수 있는 이제 기술이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음은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야. 이런 것까지 지금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볼까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한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영원히 예수를 믿는 믿음. 따라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이 막 들어와가지고 잠시 그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니까 그 광야에 있던 모든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고통 중에 막 뱀에 물리니까 고통 중에 독 때문에 죽어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뭐 하라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라,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내가 그 상황이라면 볼까요, 안 볼까요? 아파 죽겠는데 약이라도 좀 주고 좀 치료해 줄 생각을 하는 거 뭐? 놋뱀을 바라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 사람도 있지만 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 놋뱀처럼 들리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산다. 근데 바라보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 정말 나의 영혼을 의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도움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주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나의 어떠한 시선, 나의 어떤 기준, 이 가치를 지금 계속 사방으로 흩어놓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있는데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은 그 세상의 소리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이 사탄은요, 도둑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을 바라보고 사탄 편에 서 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 편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해주시냐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올게.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와 아주 함께 살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메신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야, 제발 좀 문을 좀 열고 내 음성을 좀 들어봐. 내 음성을 듣고 좀 문 좀 열어봐.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더불어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오순절, 아니 그 6월절에 그 피가 있는 그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살을,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함께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식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식구. 여러분 오늘 그 부활절에서 우리 사모님이 맛있는 거 해놨대요. 같이 먹어요. 같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함께 먹는. 그래 가정을 두고 뭐라 그래요? 우리 식구다. 우리 식구. 아유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 그러니까 우리 빛가진리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아이고 우리 현욱이는 우리 식구야. 아이고 박수진 집사는 우리 식구야. 라고 얘기하잖아. 왜? 같이 밥 먹으니까.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랑 함께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함께 살고 싶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갈망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두드리고 있다. 제발 문 좀 열어줘라. 문 좀 열어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을 해볼까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내 안으로 초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이거 영접 기도문 아무리 해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기 계시겠지. 계속 그러시던 분이 어느 날 내 곁에 계셔. 그러더니만 어느 날 내 안에 계시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좀 삐리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온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까불지 마. 왜 이건 안 해? 까불지 마 해보세요. 시작. 네, 까불지 마.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다시 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6월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나에게 덮어주시고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영원히 우리를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